3월 22일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를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가복음 기자 마가는 샌드위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말장난을 한 건데요. 마가는 이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제 본문의 핵심을 전달하는 일을 이제 자주 사용합니다. 네, 오늘 본문도 샌드위치 구조로 보면 1절에서 2절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9절에서는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며 죽음을 준비하는 얘기, 10절에서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얘기,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모두 죽음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로 엮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두 무리와 죽음을 준비하는 얘기가 가운데 있고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베다니에서는 한 여인이 진정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얘기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 본문을 구조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에서는 1절에서 2절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 앞서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에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여러 가지 논쟁에서 이들은 예수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이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6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에는 순례객들로 가득 차서 평소 예루살렘 인구의 한 5배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항상 이 로마는 긴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대망을 가지고 밀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런 날에 긴장을 하고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대가 여기 이제 소집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주위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밀란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가 두려워서 명절 지나서 사람들이 좀 잠잠해지면 로마 군대의 눈치를 덜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죽이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면 안 될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죄 없는 이를 죽이려는 이 자들이 로마 군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말씀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로 끌고 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죽이는 쪽으로 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지향점을 갖고 있지 않다 보면 타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이후에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자,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행 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요약적인 진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수도 적잖아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있으면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 밖에 누가복음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자,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베다니는 어떤 땅이냐면 예루살렘 초입의 땅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자들이, 부정한 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함을 입어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정결함을 입지 못해서 그냥 이 베다니 땅에서 소외된 채로 사회적으로 격리된 채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슬픔과 고통의 땅, 쫓겨난 이들의 땅인데 예수님은 늘 이런 곳에 가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사실 이 모습은 유대인이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자,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하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엮어야 될까? 서로 다르게 기술한 걸까? 이걸 엮어보면,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이 발까지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유는요, 굉장히 비싼 이 당시에 인도산 수입품이었습니다. 보통은 여인들이, 이게 부자 여인들이 화장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시신을 장례할 때 쓰던 건데, 이 향유 옥합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고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쉬는 날을 제외하고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저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베다니가 소외된 땅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은 사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자, 근데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향유는 시신을 장례할 때 쓰였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했던 의식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흐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죠. 근데 이 메시아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크리스토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무슨 뜻이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왕이 되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한 여인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 왕으로 즉위하시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음으로 왕이 되는 분이에요. 참 놀랍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왕이 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왕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여인의 행동을 좀 더 관찰해 보면, 자, 요한복음에서는 한번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한번 말씀 끝나고 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수치를 감수하는 극진한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룟 유다도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평생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1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여기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준비를 합니다. 자, 앞선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밀란 때문에 지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고민이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해결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단어와
장소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외대 땅 베다니에서는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요. 참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로 엮어본다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스웨덴 땅 베다니에서는 제사장이 없지만 그러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첫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어느 장소이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주목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 찾으신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소외된 땅 베다니에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속한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소외된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셨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화려한 헤롯 성전에서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열었던 그 잔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종종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늘 다짐하는데 우리 모두 오늘 하루 그런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베다니아와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 참된 잔치가 벌어지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베다니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리 삶이 베다니 같을지라도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